다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멀리 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9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늘 백성된 즐거운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것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것은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믿는 우리들이 먼저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절제된 삶을 살아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기저기에는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누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일찍이 뜻하신 바 있어 이곳에 지명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지명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명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며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세워주는 그러한 지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지친 우리 영혼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께서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목회사에게 어려움 없도록 늘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한 주간도 주님께로만 고정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생각하면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9쪽 어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명교회 교우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일기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매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 내용이에요. 반면에 미국 어느 남자의 페북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도대체 이건 또 뭔 소리야? 응?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쉬는 날 우리 아내가 어디 여행 가자, 밖에 나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하게 쉬는 날 휴식을 한다. 밖에 나가 쇼핑을 하지 않는 우리 아내, 중국제 싸구려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사러 가지 않고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돈이 마구 쌓인다. 가장 좋은 건 아내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극복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이 와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듯이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먹구름은 거치고 이 땅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은 누가 지은 자냐? 127편 위에 보면 솔로몬의 시 그랬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까지 마치 물이 바다로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와 향락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다 가져봤어요. 그의 이름으로 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세상 나라가 솔로몬에게 줄대기 바빴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브랜드였어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드물어요. 솔로몬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면서 까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잊고 떠나온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폐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통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뒤에 오는 후세대를 향해서 뼈아픈 인생 고백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전도서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인생 말년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이제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은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뼈아픈 간증을 하는 것이 전도서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헛되다, 헛되다. 솔로몬은 오늘 이 시편에도 똑같은 헛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도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등 돌려버리면은 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황폐한 인생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처럼 교만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처럼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교만하고 까불면 아무리 내가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다 허무시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집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무효. 하나님은 있는 사람도 입김 한번 불어버리면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온 세상과 세계 경제가 그냥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온 세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얘기한 이 말, 성경이 얘기한 말씀, 교훈을 그대로 살면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10일 날 그 중국의 후베이성 그 우한에서 발생을 했어요. 지금 3개월 됐어요. 이 감염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110여 개국 이상 지금 발병을 하고 있어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 뉴스 봤죠? 뭐 세계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리고 있어요. 지금 뭐 증시는 뭐 우리나라 사이카 발동이 몇 번 되고, 그 다음에 뭐 팬데믹, 이것은 WHO에서 그 우리 지구상의 세계에 번져진 바이러스 아주 가장 강한 그런 뭐랄까 위험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세계 경제 글로벌 전망도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몇 개월 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감은 세계 시장 소비 위축, 그에 따른 생산의 감소, 증권 시장의 불안, 금융 위기, 지금 완전히 반토막 이상 다 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세계 경제에 쇼크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나 국가나 우리 개인 인생이나 위기가 없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위기예요. 산다는 자체가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는 그냥 극복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은 그냥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장애물 경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일이 터져요. 장애물이 나타나요. 천신만고 끝에 장애물을 건너고 또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면은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장애물이 또 나타나요.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가지고 장애물을 건너요. 아, 이젠 편안하겠지 하고 안심하고 한숨 돌리면 또 딴 곳에서 문제가 또 터져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는데 장애물 만나면 그 순간은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싱싱해지고 썩지 않고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위기가 아닌 시간이 언제가 있었어요? 다 위기예요. 산다는 건 다 위기예요. 위기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움 중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은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위기는 기회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영국의 목사님은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기독교 변증가이죠. 아주 최고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분인데 돌아가셨죠. 이제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놓고 이제 강연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강연을 마치고 났는데 학생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위기를 주십니까? 이 질문에 이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이토록 타락하고 교만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에게 고난마저 위기마저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인간은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있다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 같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확성기라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고 위기마저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솔로몬처럼 기고만장하고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잘 되어가면서 겸손한 사람은 드물어요. 아마도 고난이 없다면, 위기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매 맞고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깨지고 고난에 있고 눈물 골짜기를 건너가고 장애물 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정신 차려서 잘 위기를 극복하면 그것은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위험과 기회가 있다. 위기다. 영어로 얘기하면 위기, 위험, danger, 기회, opportunity. 그러니까 위기라는 속에는 무서움, 두려움, 고난도 있지만은 잘 극복하면 opportunity,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유명한 고백을 잘 압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고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때 욥이 고백했던 고백,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욥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로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도 모르는 길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모르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가만히 두시는가? 우리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대답이 성경 속에 있어요. 뭐라고 있었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가만히 두시느냐? 그 대답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신대. 아시면서도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장애물을 가만히 두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할렐루야.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쉬운 훈련이 있습니까? 훈련은 다 고통입니다. 훈련한 후에는 그러나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순금같이. 순탄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탄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 믿음을 순금 믿음, 순금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됩니까? 순금. 잘 알듯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다 또 빼고, 또 집어넣고 또 빼고, 집어넣고 또 빼서 또 불순물을 다 또 버려버리고 또 집어넣고, 수없이 반복해서 뜨거운 풀 속에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그리고 망치로 패고 이러면서 순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위기, 고난, 실패, 좌절, 순환, 고통, 눈물을 겪으면서 우리는 깊은 한숨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연단이 쌓이고 또 연단되고, 그리고 쌓여진 믿음을 순금신앙, 순금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위기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나를 훈련하시면서 나를 더욱더 순금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믿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돈인 것 같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강대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 중국인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어야 될 대상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 우방국 맞아요. 그러나 의지할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중국은 더욱더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대상을 우리가 줄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중국 눈치 보다가 지금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더 극성화되어 있다고 그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오래전에 죽은 북한의 김정일도 죽기 전에 40가지의 그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절대로 믿지 마라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이게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든 지금 그 중국 바로 밑에 있는 그 타이페이, 대만도,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그 베트남도 그 우한 폐렴이 발생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완전히 통제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 보다고 통제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중국 편든다고 그들이 우리 편일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사사건건 항상 어려움을 준 나라는 중국이었고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여러분 구약의 북이스라엘 주변에 북이스라엘도 있잖아요. 어떻게 망했어요? 주변에 강대국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남유다도 쓰러져가고 허물어져가는 주변에 강대국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세상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돈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강대국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 실망하고 배신감만 커져갈 뿐이에요. 속이고 배신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한 것도 큰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불행의 핵심 원인은 뭐냐면 세상을 개인 인간사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솔로몬 보세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 실패하고 나서 가슴을 치고 통태하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집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야 성은 뭐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성 나라를 지켜야 나라도 지켜진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애써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최선도 다 헛될 뿐이다. 이것을 정말로 알아라.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고 할 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영혼의 주인이라고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다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도 포함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때 이 말씀에 대한 그 오해가 참 많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면증을 준다. 절대로 이런 말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꾸벅꾸벅처럼 아이고 저기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데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하는 바른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복과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예수님도 죽음을 잠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잔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잠이라고 하는 죽음의 시간,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한 상태, 절망적인 순간, 완전히 깊은 계곡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상태, 이게 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죽음의 순간, 잠을 자는 깊은 죽음의 순간, 무방비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매일같이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우리 인생의 일평생 3분의 1은 잠이에요. 잠자는 동안 우리 인간은 아무 일을 하지 못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잠자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손 놓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돌리고 있어요. 태양은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떠요. 역사는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창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 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맡기고 쉬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다. 참 멋진 정의를 내렸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맡겨, 너는 염려하지 마, 염려는 내가 하는 거야, 너 쉬어, 다 맡겨, 이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맡김이에요. 맡기지 못하면 잠 못 잡니다. 설치입니다. 잠 못 자면은 그 다음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잠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을 제일 잘 자는 사람이 누굽니까? 갓난아기. 하루 몇 시간 자느냐? 18시간을 잡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자는 순간에 이 갓난아이는 자라요. 성장해요. 누가 잠을 잘 잡니까? 대체로 보면은 잠을 잘 자는 분들은 이게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맡기는 사람. 신체적인 특별한 체질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잘 맡기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양반들이 이제 양반집에서 귀숫집 며느리를 구할 때에 어떤 며느리를 귀숫집 며느리로 택했냐면은, 머리를 만져보면서 뒤통수를 딱 만져보면 뒤통수가 넓적한 사람을, 이 양반집 좋은 귀숫감이구나, 이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 뒤통수가 넓적한 사람은 딱 누워놓으면 한 번도 요동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아주 편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깨고 죽음과 같은 잠을 자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많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은 잠 못 자요. 이게 잠이라고 하는 건 참 걱정이 없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선물. 한동대학교 초대 총당이었던 김영길 총장 아시나요? 장모님이었죠. 제가 이분으로부터 대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창조과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미국 나사에서 근무도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한동대학교를 이제 설립할 때 참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함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가시고 말도 못할 상처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분의 부인이 김영애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 김영길 총장님이 학교에서 일하다가 막 엄청난 뭐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야 저러다가 우리 남편 저 쓰러지겠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막 걱정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저녁 때 이 김영길 장로님이 집에 왔는데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도 잘하고 밤에 아주 숙면도 코골을 굴면서 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희 권사님이 하도 참 그런 모습이 의아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그 이제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제 그렇게 수모와 상처를 당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코를 골면서 단잠을 자느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간단하게. 내가 죽었는데 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뭘? 죽은 사람이 뭐 상처를 받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 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주와 함께 죽으면 구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맡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감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감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세상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마치 엄마 품속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감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염려해.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 나에게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염려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염려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다 부모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그건 뭐냐면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솔로몬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뼈저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이 시편 127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맨 마지막 장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다 들었죠? 그러나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잠도 선물로 주시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수구의 떡을 먹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강과 단잠과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게 하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 참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415장,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살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일평생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 우리 3절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415장 3절.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나라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 허사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인생의 짐을 풀 때 단잠을 주시고 절망적인 인생의 캄캄한 순간에도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수고의 떡을 다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보는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봉헌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조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이 어렵고 극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 성도와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도 아벨의 제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명의 성도님들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인생에 부당한 일 겪지 않도록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날, 기근의 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도 하나님 적절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희락과 은혜의 복락의 강물을 이 어려운 시간에도 마실 수 있도록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의 마귀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모든 지명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포열의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셔서 질병이 있는 분들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생기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악한 세포들은 성령의 생기를 받아 춤을 추게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다 이 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모든 뼈와 모든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을 묵상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기도 릴레이 예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께 당부 말씀드릴 것은 자택에서 예배 드리실 때 시간을 지켜서 예배당에서 예배와 동일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단정한 목장으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학교 예배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예배 자료 등을 이용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설교 말씀은 음성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그 주간 묵상할 말씀과 기도 제목을 역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릴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은 성함과 함께 헌금의 종류도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첫 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 헌금일 때는 홍길동.주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11조일 경우에는 홍길동.10, 그리고 감사헌금일 경우에는 홍길동.감 등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고 또 구름은 거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정 예배를 살리는 기회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열심히 허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일생토록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잠을 자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명교회 존귀한 주의 백성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